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 우리가 세상 끝날의 징조 세 가지를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깨어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 끝날의 징조 세 가지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미혹이 있었고, 그 미혹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재앙을 만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실족해 하고 또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 영적인 위기, 이러한 영적 위기는 결국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견고히 서서 끝까지 견디는 자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만 끝이 온다는 사실을 24장 14절의 말씀을 토대로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죽도록 충성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12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첫째가 변화산에 올라갔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어떻게 살다 갔는지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야고보는 대야고보죠. 44년경에 결국 헤롯에 의하여서 이제 순교를 당하는, 12제자들 가운데 최초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우리도 이 대야고보와 같이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베드로인데요. 베드로는 64년 바로 7월 19일에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67년경에 순교를 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생을 마감했던 베드로의 삶, 오직 그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을 만큼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 연약함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어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 권능을 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다 이 복음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 번째, 변화산에 올랐던 세 번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인데요. 이 사도 요한은 변화산만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생애를 이제 참으로 이루는 그 십자가의 밑에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으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살아서 공경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삶이 돼서 결국 100세까지 이제 살다가 자연사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오늘 이 십자가 아래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까지, 최고의 고통의 현장까지 함께 이르러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요한, 그는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고 결국 최고로 마지막 날에 다가올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고통 가운데, 최고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은 자가 그 사랑 가운데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참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되도록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의 신앙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참으로 십자가 앞에 끝까지 동행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마지막 때 다가올 대환란과 이 박해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복음을 위임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12사도 가운데에서 이제 나머지 9명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또 주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생애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를, 그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했던 안드레, 이 안드레는 이제 70년경에 그리스도 에베소에서 바로 X자형의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안디옥의 안드레의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참으로 적극적이고 열심이었던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안드레의 신앙, 여러분, 이 안드레가 바로 이 시몬,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안내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가 되는 이러한 일을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안드레와 같이 무엇보다도 그 가족들, 이웃들, 민족의 그러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 안드레 같은 삶이 되고, 마지막 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9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54년경에 바로 십자가형, 다시 말해 십자가에 매달린 채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순교를 하게 된 빌립, 그 빌립도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결과적으로 이 자리까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함께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 많았던 도마, 이 도마는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의심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이 이제 의심을 버리고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도 마드라에서 이제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었죠. 우리가 참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이 없는 믿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내 앞길의 미래에 대한 불안정한 그러한 의심스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의심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뀌고, 도마와 같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9명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산채로 이 피부의 껍질이 벗겨지고 몽둥이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돌로메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그 속에 악함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오직 선한 마음으로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썼던 바돌로메, 그의 믿음은 오직 선을 쫓아 죽기까지 정말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어서, 비록 잡혀서 이 복음 때문에 산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승리한 자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바로 소야고보는 94세 때 커다란 나무망치에 머리를 맞고 순교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소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망치에 그 머리를 맞을 만큼 사람들에게 거대하게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적대적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이 복음의 확신 속에 능력을 갖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때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적대적인 모습의 이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육신이 도둑강이 나는 형벌로 순교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바로 이 변화산의 밑에 있었던 이 3명의 제자들, 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에 정말 문제투성이고 그 영적인 귀신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러한 소원을, 그 간청을 이루어줄 수 없는 능력 없던 9명의 제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에 보내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이러한 복음의 확신과 이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톱으로 육신이 두둥강이 나는 잘리는 현상의 그 형벌,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죽음이야 나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늘 정말 세상에서의 최고의 잔인한 형벌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몬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즘에 나온 영화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많은 기간 동안 억류가 돼서 고통을 받다가 2명이 순교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정부의 노력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되어져 나온 게 있습니다. 교섭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어느 교회에서 뜨겁게 이제 전문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의 여행 금지 국가로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이 인도하여서 가게 됐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가던 버스 안에서 괴한들에 의해서 이제 잡히게 됐고 그들을 협박하면서 대한민국과 이제 그들이 많은 그러한 요구사항을 내어놓으며 이제 그들을 위협했어요. 그런 가운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게 되니까 이제 2명을 차례대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슬람권에 이제 피랍이 돼서 결과적으로 돈만 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많은 정치적 요인들 때문에 그러한 그들이 제안한 것들을 들어주지 못하는 어려움들로 인하여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은 칼로 사람들의 몸뚱아리를 다 이렇게 잘라서 결국 마지막 목을 자르게 되는 그러한 죽음으로 그렇게 형벌을 가하게 되죠. 여러분, 그 땅에 일어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들은 복음을 들고 갔을까요? 왜 그들은 국가에서 위험지역이라고 여행 좀 제한 국가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곳이지만 위험이 있는 걸 전혀 알고 있지만 왜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들고 그 땅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의 삶,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 자들의 사명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소중히 여기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목숨이 정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정말 다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의 사람들, 복음을 위임받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사명감은 결국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들을 죽음의 위협도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확신을 가졌던 그러한 제자들의 삶은 결국 이 복음에 이끌려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참으로 들어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그러한 선택하여 부름받고 또 주를 따르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유다는 에베사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나오고요. 또 마태, 로마 순교력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순교를 하되 도끼창, 마늘창이라고도 하는데요. 미늘창이라고 하는데요. 도끼창에 찔려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선되어진 사도행전 1장에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고 보선되어진 마띠아, 이 마띠아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으며 후에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적인 생애가 시작이 되는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면서 참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며 그 구약의 율법의 그러한 요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 기름부어 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공적인 생애를 이제 알고 있고 또 그것으로 시작하여 변화산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더 나가서 이제 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약속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생애, 이 생애를 참으로 알고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더 나아가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이제 바로 소아시아와 더 나가서 이제 오늘날 유럽이라고 하는 그리스 헬라에 이르기까지 진행이 되고, 때가 되어서 1차, 2차, 3차가 진행되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로마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감으로 인하여 그 2년 동안 그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그 셋집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 복음이 로마 전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이제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는가를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2년 후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서쪽 반도의 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지중 해안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동쪽,
나중에는 서쪽에 이르기까지 그 지중해안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유럽 전체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 유럽에서 이제 영국이 결국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제도적이고 또 예식 중심으로 복음이 약화되었던 이 신앙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위클리프를 통하여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고 새로운 성공회와 다른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다른 성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기점이 돼서 영국에서 이제 영어 성경을 통하여서 로마 카톨릭과 다른 성공회에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으로 이제 발돋움을 시작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때가 되어서 그 영향을 받았던 체코의 얀 후스를 통하여 체코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주변 국가에 이제 많은 성경 번역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자국어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때가 이르러서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에 의하여 이제 종교개혁의 횃불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대항하여 예식 중심 로마 교황청의 그 로마의 교황에 대한 권위와 제도를 그리고 예식 중심이었던 것들을 뛰어넘고 오직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12 제자들에게 맡겼던 이 복음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증거했던 이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차별화가 된 이제 정통 기독교, 이 기독교의 복음 전도가 구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영국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개척하게 되고 그 신대륙을 개척하고 이제 복음을 들고 가게 됨으로 인하여 영국을 통하여 이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 새로운 그러한 신대륙인 미국에까지 건너가게 되고 또 유럽 땅에 복음을 이제 받았던 그러한 나라들의 적극적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놀라웠게도 세계 복음화가 확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은 12 제자들의 그러한 복음을 위한 헌신, 이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 믿음 때문에 결국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믿음, 복음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들을 싸워 이기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갈 수 있던 자들을 통해서 결국 유럽을 향하여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와 그리고 거기에서 확산이 된 남아메리카로 그리고 이것이 오디양 6대주로 이제 확산이 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이 복음을 전으로 이제 전하게 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또다시 이제 복음의 그러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서서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순교자의 수는 바로 2326만 8천 명으로 기독교 역사의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순교자의 수는 이제 4,493만 3천 명으로 아주 배 이상의 그러한 많은 복음전대 확산도 일어났지만 또 이 복음을 위한 박해 속에서 순교자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는 2019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많은 그러한 사회적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위기를 겪고 있던 이런 가운데서도 결과적으로 많은 그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되어진 성경 해석을 통한 육신의 안일함과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위해 충성하다가 순교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021년에는 5,898명의 그러한 순교자가 이제 발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요. 2022년에는 상반기에만도 4,761명의 그러한 순교자의 수가 집계가 되기도 할 만큼 엄청난 이 복음의 확산과 더불어 이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참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복음을 필요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 복음 때문에 달려가서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순교자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순교자의 수도 1885년부터 기독교의 그러한 재물포항을 통하여 이제 언더우드와 아펜데드 선교사를 통하여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약 이제 2,600명 정도의 그러한 순교자로 공식적인 그러한 추산이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순교자 기념관이 있고 거기에서 나타난 통계를 보면 이렇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가가 분명히 이제 약 76개 정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바로 2023년 바로 올해 이제 상위권에 있는 박해지수가 가장 높고 또 많은 순교자를 발생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위권에 있는 50개 나라의 그러한 통계를 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가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또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위해 얼마나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들이 끝까지 이제 정말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다가 이 복음을 또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고 순교자의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바로 76개의 박해국가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3억 6천만 명 정도가 오늘날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개를 좀 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3년에 월드와치 리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기독교 박해 상위 10개 국가를 순위를 매겨서 이제 박해 지수를 이제 100이라는 수치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순위별로 매겨놨는데요. 10위가 수단이고요. 83이요, 박해 지수가. 9위가 아프가니스탄 84, 8위가 이란 86, 그리고 파키스탄 86, 그리고 6위가 나이지리아 88, 5위가 리비아 88, 4위가 에리트리아 바로 89, 그리고 3위가 예멘 89, 2위가 소말리아 92, 1위는 지금까지 정말 전 세계에 가장 박해받는 국가 가운데에서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이 북한은 바로 박해지수가 98에 이르기까지 굉장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도 믿음 지키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믿음 하나를, 이 복음의 능력을 갖고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여 사랑이 식어짐으로 지금 세상의 육신의 안일함과 편안함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복음전도에 뜨거운 사명감들이 식어져 있는 이때, 참으로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회복되어야 될 이때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제가 잠깐 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의 시작과 그리고 진행 과정 속에서 쓰임받다가 참으로 죽음을 오히려 순교자의 영광으로 바꾼 그러한 자들의 행적들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후의 시간에는 세계복음화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마지막 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